할렐루야. 저녁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데 저녁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참으로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둡고 힘겨운 이 시대 속에서도 저희들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날마다 은혜로 채우시며 공급하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함으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있는 각 처소가 주님의 그 손길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함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만과 정성 다해 온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만과 정성 다해 온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그대에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기쁨으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또한 동행자가 되어주십니다.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아멘.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실실하신 하나님, 실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실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함 아멘. 실실하신 하나님, 실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실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실실하신 하나님, 실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실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일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힘없길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3절 눈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은혜에 풍성하도다 주의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은혜가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 아멘.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그 2절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랴.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다.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분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놀랍고 큽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그것은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이 시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신실하신 그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각 처소가 성령 충만한 그 마가의 다락방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을 이 시간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제 성령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모로 나아갑니다. 주님, 각 있는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신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참여 평안함과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다른 곳에 기웃거리고 세상에 다른 곳에 우리가 견딘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 시간도 주의 보혈의 능력과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좋으신 주님을 이 시간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온전히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도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있는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소망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들마다 주의 은총과 주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또 이렇게 TV 앞에 또 컴퓨터 앞에 핸드폰 앞에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낮 예배도 그렇게 드렸지만 이 시간 저녁 예배도 온라인으로만 드려지게 되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수요일 새벽 예배 또 저녁 예배부터는 정상적으로 현장 예배에서 드릴 수 있으니까요. 현장에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실 때에도 동일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집중하여서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노해 시인의 무엇이 남는가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치가에게 권력을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부자들에게 돈을, 성직자에게 직위를,
지식인에게 명성을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빼버리고 남은 그것이 바로 그다. 여러분, 실제로 정치인들을 보시면요, 공천만 못 받아도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부자에게서 돈을 빼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그를 따르겠습니까? 다 빼버리고 남은 내가, 날 것의 내가 진짜 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런 상황입니다. 알몸처럼 날 것의 상태인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죠. 야곱은요, 원래 소유형 인간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유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형 에서와 거래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얻습니다. 그렇게 소유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실제로 받습니다. 그렇게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떠나야 했어요. 여러분, 그때 집을 나설 때 야곱의 나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청년인 것 같고 젊을 것 같지만 무려 77세나 된 나이였습니다. 그렇게 77세가 될 때까지 장자권의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장자권을 얻어서 그렇게 소유해서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실은 쫓겨난 인생, 도망자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떠나고 나니 그렇게 속이면서까지 얻어낸 그 장자권이, 그 소유와 그 특권이 아무 소용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장자권이고 뭐고 다 빼버리고 남은 것이 그 일진데,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다 빼버리고 남은 야곱은 누구일까요? 어떤 존재일까요? 사실 지금의 야곱은 세상적으로 볼 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빈털터리에 불과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인생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요, 다행히 그런 그의 인생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남아있는 것 하나 없이 돌을 베고 잠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보호와 인도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빈털터리이고 도망자이고 초라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고 남는 것, 그것이 우리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도 모든 것을 다 빼면 사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역시나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을 소유해서 당당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초라하지 않은 것입니다. 집을 떠난 야곱에게 이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땅, 처음 만나는 사람, 처음 접하는 문화와 사건들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새롭게 펼쳐지는 익숙하지 않은 인생 속에서 그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익숙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출발, 그러나 그 가운데 익숙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야곱이 경험했던 이 익숙한 은혜는 우리들 또한 경험해야 하는, 아니 우리가 꼭 그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보게 하신다.
1절을 보시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의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길을 떠났습니다. 집을 나서서 그가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되죠. 그 길은 처음 가는 길입니다. 지도 하나 변변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저 방향만 대충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단 아람까지 800km를 가는데요. 하루에 30에서 40km를 간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 거리는 한 달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광야길을 그렇게 정처 없이 한 달 동안 가는데 여러분, 무사히 가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 2절을 보세요.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지금 그렇게 정처 없이 방향만 보고 가는데요, 그 광야에서 우물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에서 우물을 발견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삭 사건을 살펴보았죠. 이삭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물은 귀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우물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툼이 생길 만큼 굉장히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그냥 보니까 우물이 보였어요. 여기에 본즉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보려고 내가 찾아서 무엇인가를 발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냥 얻어 걸린 겁니다. 그냥 정처 없이 걸어가는데 눈앞에 딱 그 우물이 나타난 거예요. 보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곳에 우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동들도 있었습니다. 외로운 광야에서 사람이 그립고 또 사람이 반가울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묻죠.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어디서 왔냐고 물으니까 야곱이 가야 할 목적지인 그 하란에서 왔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한 달 동안 걸어가야 할 만큼 그 먼 거리, 그 광활한 그 광야에서 내가 가야 할 목적지인 그 하란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목동들에게 라반을 아느냐 묻습니다. 그들의 답은 안다는 겁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이런 확률도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에 야곱이 찾아가려고 했던 삼촌 라반의 딸이 우물로 지금 자기 발로 야곱이 있는 그곳으로 걸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여러분, 이 6절을 히브리어 원문의 성경으로 보시면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이 말씀과 그의 딸 라헬이 이 사이에 본즉이라는 단어가 더 있습니다. 즉 야곱이 라반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지금 이후에 부인이 될 라반의 딸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은 확률이 아니라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률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섭리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본즉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야곱은 길을 모르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간 이유가 2가지이죠. 이미 살펴본 27장과 28장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 도망치는 것과 형 에서를 피해서
그렇게 도망치는 것과 또 아내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요, 도망쳐서 가야 할 곳이 라반의 집인데 라반이 누구인지, 그리고 아내로 삼고 자란 사람이 라반의 딸인데 그 라반의 딸이 누구인지 여러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우물이 보였고 또 결혼할 라헬이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인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야곱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이후에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은 결국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든든한 거예요. 그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할 뿐입니다. 여러분,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출발로 인해서 불안하십니까? 인생의 돌파구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을 어느 순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다가오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함께 고백해 봅니다. 다가오게 하십니다.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두 번째 방법이 다가오게 하신다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이미 살펴본 첫 번째 은혜인 보게 하시는 그 은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보게 하시죠. 그 보게 하신 것을 내 삶에 다가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보고 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본 것이 내 삶에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에 현실이 되어지고 실상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내게는 처음이고요,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처음, 모든 낯설음, 이것을 다 이미 준비해 놓고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는 익숙하고 이미 보신 거예요. 이미 친히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로 다가왔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졌고 실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본문의 야곱은 장자로서 가족의 대를 이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무작정 정처 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수로 아내를 찾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결혼할 대상이 누구인지도 사실 모릅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결혼하기 위해서는요, 장인에게 지참금을 주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빈털터리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이 야곱의 현실은 이렇지만 결혼 상대자가 될 그 라헬이 야곱이 있는 우물로 알아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상황에서 야곱은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야곱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라헬의 양떼를 보고 일어나서 우물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기고 물을 먹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야곱이 옮겼던 이 돌은요,
절대로 혼자 옮길 수 없는 그러한 돌이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지금 이 돌은요, 혼자 못 옮긴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사실 우물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에 대한 약탈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함부로 퍼간 다음에 그 우물을 훼손시키는 일들이 잦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요, 혼자서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큰 바위로 그 우물의 입구를 막았어요. 그리고 정한 시간에 그 목자들이 다 모였을 때에 돌을 함께 옮기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우물을 덮어 놓았어요. 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야곱이 우물을 막고 있던 돌을 혼자 치워버리고 나엘의 양들에게 물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으로 볼 때 야곱은 정말 다른 모습입니다. 야곱은 집에서 요리만 할 것 같은 그저 여성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집돌이였다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히 거친 남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초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요. 혼자서는 옮길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돌을 괴력의 힘으로 혼자서 옮겨놓고 자신의 아내가 될 라헬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거예요. 이전에 야곱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그렇게 야곱이 우물을 막고 있던 돌을 치워버리고 라헬의 양들에게 물을 먹인 후에 야곱은 라헬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자기가 그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라헬은 그 길로 그 아버지 라반에게 찾아가서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라반은 뛰쳐나와 가지고요 야곱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보다 더 계산이 빨랐던 이 라반이 그 빈털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쩌면 엄청난 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 정도면 내 두 딸을 줘도 아깝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보게 하신 후에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감당할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어머니의 치맛자락 붙잡고 살았던 그가, 집돌이에 불과했던 그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빈털터리이지만 그 모습 자체로 충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왔다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나의 인생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퍼즐 조각들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퍼즐 조각들이 우리에게로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것이 지금 맞춰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조금 힘들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게 하시고 다가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퍼즐이 곧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피처를 함께 그려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비록
그는 가진 것도 없고 또 어디 가서 일할 만한 기술도 없었지만 자신의 미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자기의 있는 돈을 다 모아서 사진 기술을 배워서 사진사가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돈 다 털어서 사진 기술에 관한 책을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서점 주인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년에게 사진 기술에 대한 책이 아니라 발성법에 대한 책을 보내게 됩니다. 이 소년은 그 발성법 책을 보면서 너무나도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돌려보내고 다시 사진 그 기술책을 받고 싶었지만 그 반송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반송하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이해할 수 없지만 자기가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그 책을 보면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소년이 훗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책을 통해서 사진 기술이 아니라 발성법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성악을 연습해서 결국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세계적인 성악가 찰리 메카시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뜻과 맞지 않는 현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살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는 그런 고난을 겪을 때가 있지만 낙심이나 불평 대신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시는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로운 시작, 익숙한 은혜입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서 하란 땅까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야곱에게는 모든 것이 다 새로웠어요. 그러나 야곱은 이전에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익숙한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받고 누리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나 이삭이 우물 사건으로 이리저리 움직일 때도 같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고요.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다가왔어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실상이 되어졌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감당할 만한 힘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같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 앞에 무엇인가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다가왔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처음이고 낯설고 두려운 것일 수 있어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퍼즐이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피처를 함께 그려가는 기가 막힌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은혜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요.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이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그냥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님, 지금 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섭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퍼즐은 끊임없이 맞춰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어느 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들이 내 삶에 다가올 때에 그것이 실상이 되어지고 현실이 되어질 때에 그것을 감당할 힘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지금은 내 뜻과 맞지 않는 현실 속에서 실망스럽기도 하고 조금 답답하지만 더욱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그 익숙한 그 은혜가 내 삶의 풍성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가는 놀라운 은혜로 감격하며 감사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고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이 시간도 기억하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의 퍼즐들이 지금도 다가오고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그 은혜의 퍼즐들 하나 다 맞춰질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은 가장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내 안에 내 삶의 실상으로 또한 그것이 내 삶의 현실로 다가올 때에 감당할 힘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인생, 주님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그 은혜, 익숙한 그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그림 가운데에 우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서 실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인생의 퍼즐들이 맞춰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 섭리를 신뢰하며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가장 좋은 것들, 최선의 것들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어느 순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되어지고 실상이 되어질 때에 그것을 감당할 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 이룰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경험했던 그 익숙한 은혜가 우리도 주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퍼즐, 그 큰 그림 속에서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힘겨워하는 심령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며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소망의 가족들 그렇게 강건하고 또 삶의 은혜가 풍성하고 형통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욱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의 은혜를 다 보고 경험하며 승리하고자 하는, 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학교와 또한 비전과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